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감춰진 말씀의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앓아온 병이 나아지는 날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멀어진 자녀가 다시 연락해 오는 날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짐 앞에서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하고 밤마다 눈을 감으며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이 현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우리 마음 안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마음 한켠에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 무언가를 더 갈망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영혼을 향한 갈망 때문입니다. 그 갈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기다림의 씨앗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장막에서 살면서 가나안 어딘가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며 기다렸습니다. 이사야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회복을 바라보며 수백 년 앞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기다림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상상해온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리라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방향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모든 비밀의 시작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주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좋았더라. 식물을 내시고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시고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그냥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것. 그 말 한마디 안에 얼마나 깊은 친밀함이 담겨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걷는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과 함께 그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함께가 끊어졌습니다. 뱀의 말에 속아.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그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걸으시던 그 동산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의 역사는 잃어버린 함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광야의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핵심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려는 열망이 그 성막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거듭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눈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 안에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세워졌듯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 나사렛의 목수집, 갈릴리 바닷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니셨습니다. 성막이 가리키던 것, 성전이 예표하던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다가 다시 떠나셨고 우리는 다시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에덴에서 닫힌 문, 성막에서 가리켜진 임재, 성전에서 충만했던 영광,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기다림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장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였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십자가 아래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반모 섬에 있습니다. 반모는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로마 황제가 죄수들을 유배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섬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했고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믿음의 동료들은 곳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은 이 장면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지금 이 세계의 질서,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는데 요한에게 바다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모 섬과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그 바다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모든 것, 우리를 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요한은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그날을 위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를. 그 단장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기다림이 담긴 단장입니다. 수십 년, 아니 수천 년의 기다림이 담긴 그 단장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 그 도성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잠깐 마음 안에 담아 보십시오. 이 도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이 알려줍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은 대략 2,400km에 해당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재료가 21절에서 이어집니다.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더라. 진주로 된 문, 순금으로 된 길. 그런데 이 도성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중심은 언제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모든 예배가 그 성전을 향했으며 그 성전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은 통곡하며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고 성전하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도성 안에 계신다면 더 이상 따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개가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가장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아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구절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세어보셨습니까? 3번입니다.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은 이 단어를 3번 반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황금 도로가 아닙니다. 진주문도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함께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4절이 이어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이 없어집니다. 사망이 없어집니다. 애통이 없어집니다.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닦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미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서 흘린 눈물, 억울함에 밤새 흘린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흘린 눈물,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흘린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손을 내미셔서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핵심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도성의 외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친밀한 사랑, 그 완전한 임재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아직 재앙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바라본 그 날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그날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새 예루살렘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것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저 먼 미래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도성의 시민권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그 나라의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정체성으로, 소속으로 그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도시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더 크고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땅에 영원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멀리서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1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나그네처럼 살며 바라보았던 그 도성,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과 저 도성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잃어도 우리의 본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실패해도 우리의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다 끝날 텐데, 어차피 새 세상이 올 텐데, 지금 이 땅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러나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강한 소망으로, 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버림받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관계,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에게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의 한 구간이고 진짜 집은 저 도성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잃어도 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실패해도 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버림받아도 나를 맞이할 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얼마나 무겁든지 그것은 저 도성 앞에서 잠시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한 말이 아닙니다. 사슬에 묶인 채로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그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바라봄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고통,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은 모두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도성은 영원합니다. 오늘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멀리서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고통이 당신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페이지는 눈물이 아니라 당신의 뺨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 도성의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도성의 시민이 지금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때, 화해가 있는 도성의 시민이 지금 이 땅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려 할 때, 사망이 없는 도성의 시민이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그 도성의 빛을 이 어두운 땅에 반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해가 없고 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이 환하게 빛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어린 양으로 불립니다. 이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유월절에 잡히는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사망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이 이것을 선명하게 말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라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에덴의 문처럼 우리 앞에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 막힌 길을 여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빛나는 이유가 해나 달의 빛이 아니라 어린 양의 빛이라는 것은, 그 도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린 양의 십자가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새 예루살렘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우리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 새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그 도성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가 그 도성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그분이 계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예루살렘의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분이 우리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분이 그 도성에 비치신 것처럼 그분은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어둠 속에 있어도 그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그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환상을 보고 난 후 단 한마디로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것이 진실하다는 고백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 진실하다는 것.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요한은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이 말이 등장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핍박받는 초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둡고 힘들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날의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요한은 밤모 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난 뒤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참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지쳐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채우시고 마침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모든 것의 완성으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도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도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당신을 위해 그 도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 하늘이 내려옵니다. 그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날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고통이 끝나며 모든 사망이 삼켜집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도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요한과 함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는 든든한 닻이 되기를, 그 소망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빛이 되기를, 그 기다림이 우리의 발걸음을 그날까지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